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내렸었는데 아마도 밤에는 눈으로 바뀌어질 것 같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약간 추워지면 빙판이 지면 빙판이 지금 눈이 살짝 덮이면 그거 아주 굉장히 위험하고 차를 차라리 세워놓고 걸어가는 것만 못해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워지는 교계, 어두워지는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험난한 이 세대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그 길이 생명인 줄 알고 그 길을 향해 다름질 쳐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10절로 14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예레미야 29장 10절 봅니다.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만나지겠고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범죄한 이 백성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은 어쩐 일인가?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벨론 포로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안 붙잡혀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연병 질병을 보내서 다 멸절시킨다 그랬어요. 어제는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해야 할 생활 지침을 말씀을 드렸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거짓 것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2년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다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버린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70년이요. 응? 그럼 몇 년을 쏘겠어요? 68년을 없애버린 거야, 이 빌어먹을 놈들이.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로 뭘 보냈어요? 너희가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 그 과일과 그 열매를 먹으라 그랬어요. 자기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힘써 일하라는 말이에요. 성도는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신령한 양식을 위하여 믿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결혼을 시켜서 자녀를 생산하라. 창성하도록 일하라는 뜻이에요. 영이 창성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냈지만은 그들이 그곳 7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지침을 말씀을 했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하나님 참 이상한 하나님이다. 왜? 원수놈의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뭔가? 70년을 저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고 복잡하면 포로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예?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 말이에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았지요. 말씀을 다 녹화를 해가는데 갑자기 재난 문자가 떴어요. 눈이 온다고. 그거 지우니까 다운이 돼버렸어.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 10절로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겠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섭리예요. 지금 현재에는 유다 백성이 재앙을 만나서 이방 바벨론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으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낮아져서 연단을 받으면 마침내 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종살이시키는 것은 모든 교만과
허영심과 외부적으로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을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게 만들어 영적인 참 평안을 주고 장래에 참된 기업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을 잊어버리고 세겜에서의 삶을 정착한 뒤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그들을 진멸시키고 이렇게 되자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야곱이 베델로 가기를 결심을 하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단장품을 다 내놓으라 했어요. 그때까지도 야곱의 아내 라헬이 뭘 가지고 있었느냐?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 고리를 빼어서 다 빼앗아 단장품을 제하여 다 묶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위했던 것 다 어떻게 해요?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방편대로 가는 것이 성도의 옳은 믿음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게 만들어서 영적인 참 평안을 주고 장래에 참된 기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바벨론의 멍에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욕망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멍에를 메고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7년 흉년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 70인을 고센 땅으로 내려오게 해서 7년 흉년의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자기 아버지와 형제를 다시 만나는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에게 평안도 주셨고 이 큰 구원을 이루어 주었어요. 12절로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바벨론의 멍에를 잘 메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일을 바로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게 해주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응?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는 말씀은 회개하고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요.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으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친히 성전 되어 주겠다고. 에스겔 11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유다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성소가 되게 해주겠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응? 해방된 지 얼마나 됐어요? 1946년에 해방이 됐나요? 그리고 그 후에 1950년에 6.25가 났죠. 그러면 70년이 훨씬 지났어요. 70년이. 예? 70년이 훨씬 지났는데 한국은 아직도 철의 장막이 가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80년이) 다 됐잖아요. 응? 왜 막혀 있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뭐랬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 내가 만나지면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예?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한국 땅이 본 곳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어떻게 돼야 돼요? 평양이 회복되어서 옛적에 누렸던 제2의 예루살렘이라 했던 그런 곳으로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직도 어둠에 있을까요? 해방 직후에 남쪽에는 미군이, 이북에는 뭐가 들어와서 소련군이 점령을 해서, 그래서 갈라졌다, 강대국 때문에.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북한 땅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땅이에요. 왜?
신사참배 가결이 거기서 됐다 그 말이에요. 그거 반대했던 주기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를 당하고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받고, 그런데 그 당시에 환란이 없던 자들이 90%는 넘을 거예요. 90%. 그들이 뭐냐? 환란을 주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환란이 없어요.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명하는 말이 한국 기독교가 다 없어질까 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어. 이북에도 지학교회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이 진짜 순교자적 신앙이에요. 걸리면 죽어요. 근데 아직도 왜 막아놓고 있느냐? 한국 기독교가 일제 신사참배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포하고 회개한 적 없어. 이제는 금식을 선포하고 전체 한국의 교단들이 똑같이 일제 시대의 신사참배 가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라고 선포하고 금식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철의 장막 열어줘요. 저 이북에 있는 김정일이 저런 것들은 그거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어디로요? 서해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되어져 있어. 수에 칠 가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안 하고 있어. 다 잊어버렸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깨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잠자고 있어. 그게 내일이냐? 우리 선배들이 했지. 그러니까 나라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 그러나 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므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소를 불살라버리고 무너뜨려 버렸다 그 말이에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가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신령한 세계가 발견될 때까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겠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야 자기 영이 살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게 되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령한 세계를 찾으면 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과 같으나 그 신령한 세계를 잊어버리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은 거예요. 신령한 세계에서 사는 때에는 어떠한 멍에라도 그 멍에가 가볍다.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을 참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신령한 세계를 찾지 못하면
믿는 일은 어떻게 돼요? 형식적이 되고 내적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모든 일이 힘들고 억지가 되어서 망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12월 달이 다 가기 전에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했는가? 계산해 보자 그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인들 꼴이 되어져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짓 것을 더 따라가지 않았나? 돌아보고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원통히 여기고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고 심령을 찢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하신 약속대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들에게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그러지고 어두워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힘든 이 세상,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분별해서 다 버릴 것은 버리고 뽑을 것은 뽑고 주의 말씀은 심령에 심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고 이어지는 삶 속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에 녹화를 하다가 그 재난 문자가 들어와서 중단이 돼 버렸어요. 화면이 섰버렸어. 그 사람들 좀 이럴 때 안 보내면 좋겠는데. 그래서 앞에 했던 그 녹화된 말씀이 거의 다 끝이 가는데 결론 내릴 때인데, 그래 돼서 다시 녹화를 했더니 앞에 녹화한 말씀 그거 은혜스러운 말씀이었는데 3분의 2밖에 못 건졌어요. 어찌하겠어요. 하나님 막이십니다. 이 최장로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줄 아는데 더욱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말씀을 깊이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운전하실 때 안전하게 운전하셔서 내일 주의 날 몸된 교회에 출석해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